중국의 2013년의 한자가 나아갈 진짜입니다. 금년에도 중국은 경제 정책을 진짜로 정했습니다. 많은 한자 가운데 한자를 그 해 한 해 글로 온 중국이 그 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데 그 글자를 진짜로 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위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모든 면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요 근자의 몇 년 동안 우리는 상당히 많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도 많이 머무르고 있고, 진흙에 빠진 자동차처럼 각 분야가 헛바퀴질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첫 해에 한 60% 정도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너무 극한 대립으로, 분쟁으로, 남북의 대립, 남남 대립, 여야 대립, 보수 진보 대립이 너무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우리는 손해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나 여야가 없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보수 진보가 없는 나라도 역시 없습니다. 있어도 다 발전하는데 우리는 이 보수 진보가 서로가 다 같이 발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개는 10마리를 놔두어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서로가 다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받들어주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그 믿음, 그 약속을 따라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수천 년 동안 그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매여있던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역사는 130년밖에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의를 달지 않습니다. 다 기독교의 영향이다. 100%는 아니라도 하여튼 90%는 기독교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는 지킬 것은 소중하게 지켜야 됩니다. 좋은 전통, 가정이든 국가든 내려오는 좋은 전통은 지키고,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것 가운데 나쁜 것도 많으니까 개혁해야 할 것은 빨리 개혁하고 버릴 것은 빨리 버리는 것이, 이것이 참된 보수입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는 진보하려고 진보라는 이름을 정했으니까 진보하는 일에, 발전하는 일에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하고 또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 그것도 역시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 인권 사각지대라고 하듯이 우리는 인권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양반 상놈하고, 상놈 가운데도 7,000반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일생 동안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름도 없고 또 갓도 못 쓰고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결혼도 다른 사람과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정입니다. 백정. 소 잡는 사람들. 이분들이 조선시대에 40만 명이 있었는데 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같이 다 부릅니다. 기독교는 차별이 없으니까요.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도 아닌데 사람하고 사람 아닌 사람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모두 밖에서는 신비하게 보았습니다. 그때 백정에 처음 나온 분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장로가 됐습니다. 한 교회 누구하고 장로 같이 됐느냐? 왕손인 이재형 장로하고 두 분이 백정하고 같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인이 뛰쳐나가서 세운 교회가 서울 시내 종로에 있습니다. 쌍놈하고 백정하고 죽어도 예배 못 드린다 이래가지고 나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로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기독교의 이 흐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최초로 의사가 된 박서양이라는 분도 백정의 아들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여서 공부시키고 그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외에도 천한 직업들, 나쁜 직업들, 포졸, 광대, 무당, 기생, 갑바치, 고리장, 만드는 사람, 신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다 모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차별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성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울며 지나고 평생 외롭고 슬프게 한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이화여자대학을 세우고 여성대학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 이화여대, 숙명여대 같은 대학이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어도 이 반도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여성대학이 많은지 모릅니다. 100% 기독교에서 세웠습니다. 여자 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고등학교를 세워서 여성을 교육을 통해서 지위를 높이고 사회 참여하게 하고 가정으로 이끌고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여자와 남자가 같이 예배 드리고 어떻게 같이 앉아 예배 드리느냐? 어떻게 같이 걸어가느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두 사람이 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참 귀하고 남성의 역할이 있고 남자가 가장이고 여성은 가하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지금 인도라는 나라는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도는 대단히 양반 국가입니다. 인도는 문명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비한 것이 인도가 왜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지 그 이유는 너무 보수적인 생각을 해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 차별을 많이 합니다. 전부 계급을 얼마나 만들어가지고 사람 차별 많이 하죠. 우리나라처럼 이걸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 차별 많이 합니다. 1년에 혼수품이 적어가지고 맞아 죽는 여자가 해마다 10만 명이 넘습니다. 시부모가 때려 죽입니다. 이런 지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을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요사이 계속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시내버스 안에서 여대생 타는 걸 7명이 그대로 보는 데서 돌려가면서 성폭행했습니다. 여성이 성폭행 당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경찰서에서 경찰관 몇 명이 또 같이 그 여자 또 성폭행합니다.
이것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아무래도 괜찮다. 그래서 인도의 사람들은 여성이 태어나면 아예 요새는 병원에 가서 빨리 알잖아요. 검사해보면 여성이라고 하면 아예 지워버려. 1년에 태어나서 죽이는 부모에 의해서 죽어가는 여성 몸속에서 수술하는 아이들이 5천만이다. 수많은 여성, 너는 태어나면 불행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나라가 인도 앞날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정치는 법은 만들어 놓고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개혁해야 돼요. 사람은 개혁만 하면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개혁이 멈춰지면 기독교는 멈춰지는 거예요. 가정도 개혁하는 걸 멈추면 그 가정이 멈춰서는 거고, 기업도 개혁하는 걸 멈추면 그 멈춰요. 이대로면 됐다,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더 발전 못하는 거고. 삼성이 회장께서 우리는 다 바꿔야 된다, 마누라 제외하고는 다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이 계속 저래 발전해서 일본의 소니도 앞서가고 이렇게 세계 IT 분야를 이끌어가는 것은 개혁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발전하는 거예요. 나라도 끊임없이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 반성해야 돼. 내가 잘한다, 나 이거 못 버린다, 나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고집 부리면 안 돼. 다 교회에 나와서 모두 고집 안 부리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 되고 국가의 발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발전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누룩이 뭐예요? 계속 적은 누룩이 들어가서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키잖아요. 부풀게 만들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기독교는 겨자씨와 같다. 작은 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큰 숲을 이룬다. 우리는 작게 출발할지라도 개혁하면 끊임없이 큰 나무가 될 수 있고, 폐쇄적이면 망하는 거. 나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발전하려고 기도하는 거고, 은혜 받는 것도 발전하려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인데, 나 이만하면 됐다 머무르면 그건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아쉬운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이 늦게 출발했으니까 좋은 것이지, 우리보다 30년 앞섰더라면 우리가 이런 기회가 안 오는 것이죠. 일본하고 중국이 저렇게 힘 있는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머무를 여유가 없다고요.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 나라에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늘 우리를 괴롭혔던 이 나라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두 나라보다는 더 발전하는 사고를 가져야 되고,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개혁하고 반성하면서 나아가야 우리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성장하는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라고 히브리 12장에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6장에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 축복의 기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폐쇄적입니까? 그때 보수주의자들하고 얼마나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죽인 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개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다 맞이하고 장애인들을 다 맞이하고, 장애인들은 구약에서는 예배도 드리러 못 가요. 제사장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환자들까지, 한센병 환자들까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다 나쁜 거예요. 저런 죄 많은 창녀들하고 어떻게 같이 밥 먹느냐, 죄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 말씀, 나 죄인 구원하러 왔지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왔느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보수가 좋아요. 보수가 있어야 돼. 그러나 폐쇄적이면 안 돼. 발전하는 보수, 발전하는. 우리가 지킬 건 지켜. 그래서 저는 춘향전을 좋아해요. 춘향이는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보면 참 기독교적이에요. 왜? 지킬 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양으로 올려오는 춘향이를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소중한 건 지키자라는 거예요. 정조는 지키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좋은 가정의 전통,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고 이런 거 지키자라는 거예요. 좋은 전통 지켜야 된다. 예절은 지키자. 어른을 공경하고 우리 동방의 예의를 지키자. 유교적인 것도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지키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도 꼭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좋은 일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죄하냐고 막 또 달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 애매기고 제한하고 고통 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것은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잘못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종교가 사람을 잘 되게 해야 돼. 국가를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만든 것이 난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더 복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도 보내주셨는데 사람에게 맞추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바로 되고 바로 살고 복받고 영육이 형통하고 국가가 안정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끊임없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지나서 바란 광야, 신 광야, 바네스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도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믿음의 삶에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해서 지금 요단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한 팔레스타인을 눈앞에 두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 땅으로 나아가라. 내가 주는 땅으로 나아가라. 너는 이 모든 땅을 정복해라. 개척해라.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2014년을 앞에 두고 1월달 오늘 금년을 희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나는 일어나서 절망에서 일어나고 낙심에서 질병에서 일어나고 환난과 시험에서 일어나서 앞날을 향하여 일어나리라. 축복의 한 해를 만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해라. 너가 할 수 있다. 너는 일어나라. 너 깊은 곳으로 너가 그물을 내려라.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아브라함은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 노아를 향해서는 너가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할 일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너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행복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주의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너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의 길을 찾아가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노력은 하지 않고 주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성공하게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길로 가야 됩니다. 공부를 여러분이 해야지. 주여
말씀해 주세요. 오늘 시험이 뭔지 계시해 주세요. 어느 신학교에 우리 장로교 신학교에 목사님 그랬다 그러죠? 예.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그분 이름 뭐예요? 최건능 목사님이라 그죠? 성령 충만한 기도 많이 하니까 내일 시험을 앞두고 철야 기도를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계시해 주옵소서, 알게 영안을 밝게 해 주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시험지를 받아보니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를 주님이 하나도 계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적었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지를 하나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교수님이 그때 마페 교수님이 보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는 많이 했는데 공부를 해야 될 거,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씨는 내가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씨 뿌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의지와 너의 이성과 너의 지성으로 너가 죄 짓지 말고 너가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나 바로 살게 해주세요. 나 바람 안 피우게 해주세요. 네가 바람 피우니까 그러지 내가 어떻게 바람 못 피우게 하지? 네가 바람을 막아야지. 아멘도 안 하네. 예.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점수를 어떻게 먹였냐면 예수님은 100점, 너는 빵점, 너는 너는 빵점. 안 되는 것이죠. 내 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몽골 대통령 하신 분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점심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 몽골이 못 사는 이유를 알겠대. 몽골은 뭐든지 계속 가서 빌기만 한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나무에 가서 온 나라가 비는데 힌두교의 영향을 이 몽골에 그 힌두교의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 몽골의 신들을 섬기는 국민들이 그래 하나도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날마다 빌기만 하니 몇백 년이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일으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개척하고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을 승리하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일어나게 만듭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대해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저 북쪽 레바논까지 이 넓은 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렇게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부간에도 서로 다투고 문을 닫고 절망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멀리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고향이 워낙 깊은 산골이어서 아무 소망도 없고 내 주변에 면석이 하는 동장하는 분도 하나 없고 집은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고 고생은 많고 환난은 많지만은 늘 그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마음의 힘만 있으면 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1968년 군에서 이래 제대해가지고 오니까 우리 면 소재지 교회에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우리는 리에서도 제일 적은 마을인데 면 교회 교인들이 저에게 와서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설교만 해주세요. 그러면 사례비도 다 드리고 전도사님 농사 지을 돈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옆에 들으시더니만 얘야 이 농사 짓자. 그러면 우리가 몇 년 내에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농사 짓고 콩밭 메고 보리밭 메다가 가서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 말은 그러면 될 것 같지만은 주의 종이
그렇게 걸쳐서는 안 되거든요. 가야 할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결혼하고 장롱 같은 거 다 두고 리아카에다가 이불 한 채를 끌고 고향을 떠나서 안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안동에 와서 1968년부터 그 교회를 했는데 69년이 됐는데 누가 지나가던 사업하는 분이 지나가다가 저희한테 들려 사택이 바로 길가 도로가에 있는데 오더니만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앙고라 털이 있어요. 앙고라 그때 그 토끼 털이 있는데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본으로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 공장이 별로 없던 때니까 그 안동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많은 처녀들을 모아가지고 500명, 1000명 동리마다 모아가지고 앙고라 털이 산더미 같이 오는 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1년 하니까 내 생각으로는 금방 풍산들을 다 살 것만 같고 재벌이 될 것만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내 길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돈 맛을 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일이 바빠지고 여기에 수입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로 오락을 때 그 다 한순간 며칠 만에 전부 다 넘겨주고 그대로 내 앞으로 서울로 가자. 목회의 길로 가자. 그래서 건영하물에 12개 보따리만 싸가지고 붙이고는 그대로 서울로 1980년에 올라온 것입니다. 1970년에 올라온 것입니다. 1970년에 와서 미사리에서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워커힐 뒷산에 올라가서 12시부터 밤을 새워서 새벽까지 산에 앉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1980년에 명성교회를 개척할 때 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왔습니다.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머무르지 않고 지금도 저는 여기에 머무를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전에 리아카 끌던 그 마음으로 지금도 꼭 그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난 리아카 하나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갈 수 있다. 자전거 하나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 앞으로 갈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다. 사람이 먹고 사는데 목적을 두는 사람은 늘 불안하기 그지없지만은 믿음의 목적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2014년을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을까? 모세를 부르신 것은 온유함이 많고 충성되어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다 노아는 방주를 위해서 부르시고 다 목적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고 부르셨을까? 저는 성경에 참 귀한 말씀을 찾아봤어요. 민수기 2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랬어요.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그 안에는 여호수아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믿음의 영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입니다. 감사의 영입니다. 찬양하는 영입니다. 찬양하면 기쁜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또 한 800여 명 이래 앉았는데 성가대원들은 내가 성가대 해봐서 압니다. 찬양해서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전에 와 준비하고 자기들이 찬양하면 설교보다 은혜가 더 돼. 왜? 내 안에는 찬양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영이요 성령의 영이시요 주의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이 술 먹으려고 해도 술집으로 안 갑니다. 전에는 술집으로 가던 사람이 다 영이 해방되니까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한 영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우리가 꼭 화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 영이 오니까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악한 영입니다. 강팍해집니다. 막 죽입니다. 저주의 영입니다. 욕합니다. 오늘 주보 교동문에도 읽었잖아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을 해도 삐딱하게 하고 얼마나 말을 꽈서 하고 돌려서 하고 오묘하게 하고 상대방을 콕콕 가시를 찌르듯이 말하는 거 다 그 안에 영이 나쁜 것입니다. 영이 천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교도소 만들어가지고 영이 바꾸니까 그 죄인들이 천사같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천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음란한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영입니다. 게으른 영입니다. 그래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미움의 영입니다. 우울하는 영입니다. 본연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영이에요. 오늘 모두 교회에 나와서 이 나쁜 영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영이 있습니다. 강팍한 영입니다. 다툼의 영입니다. 남의 흠집을 내고 교회를 욕하고. 저희 아버님이 교회 나오기 전에는 어디서 들었는지 교회 나쁜 것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우리 교회 맡아보던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조카 뻘 되는 분. 그런데도 밤낮으로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목사님에 대한 걸 밥 먹을 때마다 나쁜 이야기를 해요. 그러던 분이 50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더니만은 세상에 그런 조카 있는데도 존댓말을 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양이 되더라고. 왜? 영이 바뀌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여호수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이 오면 희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가정에서도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스스로 내 모든 삶 속에 폐쇄적인 것 스스로 제거해서 자기의 삶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이 2014년에 발전하고 한국 교회도 지금 개혁을 많이 해야 돼요. 가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발전하고 우리 교회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